영원히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내 몸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하리. 왕 대신 주님께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아멘. 오자니 나는 자유하리라. 아멘. 비록 내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이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노래하리.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리.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아멘.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예배라는 역사가 되려고 합니다. 모든 물질의 예배다, 건강의 예배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영통할지어다. 어두워진 세상 길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슬픔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강탈지어다. 이제는 강하게 강탈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할렐루야. 은혜의 찬송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할렐루야. 기쁨의 샘물 넘치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할렐루야.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아멘.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이 있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할렐루야. 자비와 충성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완악한 마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할렐루야. 기쁨의 찬송 부르네. 이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기도합니다. 참 피 흘리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불불.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네 그안의 큰 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그 안에 성도들의 그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려 성령의 불길. 주의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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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이 시간도 강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이 나라가 공의가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더러진 어둠의 악의 세력들은 다 밟아 세워하여 축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교 유교 무성 비신의 영들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 종교다운 자의 영들 만물의 영들 발의 영들 할렐루야 종교의 영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교다운 자의 영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사파의 영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아버지 이단의 영들 다 성에 불러 다 소멸시키소서. 할렐루야. 정말 은혜와 진리가 바로서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거짓이 판을 치고 불뿌리가 판을 치는 이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불춤을 추는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헌법이 바로서게 하시고 입법이 바로서게 하소서. 죄가 있는 놈은 반드시 아버지여 이 아버지여 공정한 재판을 내서 다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시고 정말 진리를 쫓아 모든 법을 판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만에는 수많은 아버지 이 주사파 세력들이 아버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아버지여 마치 자기들 세상인 양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를 본받아 거짓 행위를 하고 거짓말을 빠묵시 먹고 하와 행했던 그 거짓을 아담이 행했던 그 거짓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의 모든 이 사단의 세력들을 다 밟아 세워나 척결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대를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이 나라가 기독국가 문화가 정착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은 승리한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러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러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것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정말 이 나라가 한국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복음을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국론이 훈론 완전히 나누어졌어. 할렐루야. 좌판이 우판이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좌판이 우판이 아버지여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진리를 쫓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어. 성령을 쫓아서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되 성령 해방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했사오니 이 한국교회도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공산주의자들 아버지 저 주사파 세력들 다 부른 세력들은 다 아버지께 척결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정말 은혜와 진리가 바로서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한국교회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성령 하나님께 간여하고 민자들이 아버지여 간여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할렐루야. 마소직권에 충성하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정말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할렐루야. 많은 영혼을 구원한 쓰임받는 그런 한국교회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변화시키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윤선 대통령 은혜의 장정이 붙들어 주셨어.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히스기야 왕에게 주었던 종교 개혁을 허락하사 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여 불법을 취해가고 모든 헛된 이방신과 할렐루야 모든 아버지여 우상을 타파하고 할렐루야 미신을 타파하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소화하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기독국가 문화를 만드는 쓰임받는 아버지여 주님 오실 이 시대에 그런 왕이 솔로몬 왕 같은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왕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이 나라 헌법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누구나 잘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남북통일도 일어나게 하세요. 저 북한의 사단에게 저 공산주의자에게 아버지 볼모가 잡혀있는 북한 저 주민들을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여 북한의 아버지의 공산 체제 안에서 압제받는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세계는 많은 종족과 민족과 나라들이 싸우니 세계를 통하여 세계가 복음화 되고 세계의 76건민들이 다 예수 믿고 하는 게 돌아오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소서. 이 지구에 성령의 불을 붙여서 모든 사탄마귀 귀신행들을 다 파쇄시키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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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그라여 세계의 거민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이 주님 공점이 임박한 이 시대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지구에 불을 붙이소서. 한국교를 통하여 세계를 통하여 불을 붙이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붙이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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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의 불을 붙이소서. 주님 역사의 일을 믿습니다. 아버지 대병제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복음을 받으러 예수 믿고 구원의 역사를 나게 하시고 이 추석 한가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또 아버지 조상을 숭배한다고 하시고 귀신에게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아버지 가장 1년에 가장 큰 죄를 짓는 그런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탄 문화를 다 종식시키시고 정말 아버지여 이 추석 한가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건속들 각자 또 추석 한가위를 맞이해서 각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바로 붙들려서 마귀의 종도로 타지 않고 성령에 붙들려서 어디에서나 예수 증인으로서 아버지여 만나는 부모나 형제나 친척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에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마귀의 종들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여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소원한 기도들은 가봐서 인간적인 목을 다 풀어주시고 다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지배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나 말이나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해서 할렐루야. 성령의 아버지를 믿으며 모든 행사에 형통함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변희 석전도서 기도합니다. 기도 거기서 앞에 거기서 상관없고 기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또 제사로 또 마귀하게 그런 죽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또 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또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또 명절이 되었는데 또 아버지 아직까지 또 기도할 제목은 또 친가 외가로 많은 자들이 또 주님을 믿지 않고 또 마음이 완고해져서 또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속히 그 딱딱해진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촌들 될 수 있도록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기도할 제목은 또 나라 민족을 놓고 먼저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또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는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로 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아버지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나라는 유지되고 보호받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제 또 반석교를 놓고 기도드립니다. 이때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여러 가지 물질을 놓고 기도하고 중에 있습니다. 주여 새로운 여러 가지 성전과 사택 차량 기도원 감당의 뜻이라면 속히 아버지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있을 동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어진 그런 교회다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놀라운 또 지혜와 사랑과 능력도 저희 반석교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반석교회 담임 목사님 변성현 목사님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때까지 아버지 여러모로 몸과 마음과 영혼 정신으로 여러 가지로 헌신했던 그 놀라운 헌신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옵고 아버지 이제는 여러 가지 또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더 이상 아버지 여러모로 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모든 막힌 것들을 막힌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주어진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그에 또 보필하시는 또 조국인 부목사님도 시험에 들지 않고 주어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성령 충만함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부 중에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혜롭게 주님 주신 지혜와 은혜로 명철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 또한 주여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늘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온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안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올 수 있는 안석계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들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만 한 절 돌아가면서 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는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경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코자 하오니 성령 이 시간도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삼위일체로 되어 있고 삼위일체론에 근거해 가지고 성경은 다 구성되어 있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시대는 성부의 시대도 아니고 성자의 시대도 아닙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이게 뭐냐면은 착각하는 것이 뭐냐. 지금 시대가 예수 시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성취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모든 걸 정을 해서 이루기 실질적으로 현실 속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예수를 통해서 2000년 이미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위에서.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에 500년 형제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뭐냐면 내가 맨날이 못해서 너희들은 이 성에 유하라. 내가 맨날 못해서 뭐냐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려 했습니다. 왜? 이제 지존에 있는 몸이 뭐냐면은 부활한 몸으로서 이제는 뭐냐 40일 후에 이제 부활한 몸 40일까지
하늘나라에서 강론하시 40일 후에 성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누가 대신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겠다. 그래 너희들은 기다리라. 마가다락방에서 그랬을 때에 여러분 알다시피 마가다락방에 뭐냐 500명 형제 중에서 380명은 토살이 까버리고 30명 토살이 까버리고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있었어요. 물론 그 120명 속에는 12사도들 12제자들이 들어있었어요. 가룟유다를 예수를 은 30명에 팔아문 가룟유다 이 사탄을 빼고 12명이 있었는 누가 거기서 들어갔을 거잖아요. 마띠아가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120명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거기서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뭘 받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알겠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요 바람같이 불같이 임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알아요. 바람같이 임한다는 것은 생기로 코로 이렇게 들어. 이게 바람이요. 생기가 바람이요. 코로. 저 같은 경우는 성령이 임할 때 처음에 불이 먼저 임한 게 아닙니다. 생기로 임했어요. 바람같이. 바람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코로 내가 생기에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저는 생명되었어요. 그 다음에 불로 임하더라고. 알겠습니까? 이 단계가 그렇더라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먼저 생기가 임하고 그 다음에 불이 임했어요. 불도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내가 해병대에 있을 때 내 몸 안에서 받았어요. 나 성령불을. 거기서 그 불을 받았을 때 이 몸이 완전 용광로 같이 변하더라고. 제가 직접 이날 거짓말 안 하면 체험했고, 그 다음 간접적으로는 내가 한 받은 거는 뭐냐면은, 이제 어느 날 내가 시골 집에서, 지금 시골 집이죠. 그 옛날에 그 집에 지금 졸업식으로 지은 데 말고, 옛날 집 그 작은 방에서 내려 누워, 오후 한 4시쯤 되게 들러봤어. 들러봐가지고 이래가지고 뭐냐면은, 잠깐 눈을 감으려고 눈을 감으려 하는데 하나님이 뭐냐면은, 그때 집에 보면 이렇게 이제 문풍기 되어 밑에는 이렇게 그냥 열리가 있어요. 유리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빛이 싹 들어오더라고. 빛이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빛을 의식을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딱 의식을 했는데 그 빛 속에 필름이 살아서 움직였어요. 이렇게. 팍팍팍 움직이는데 내하고 관계되는 일이었어. 내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 내하고 관계되는 필름 용량이 한 찰나에 딱 지나갔는데 한 시간 분량이라. 한 시간 분량. 내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착하게 내가 기억나게 한 게는 뭐냐면 딱 3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제 지구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하나님이 공중에 붕 뜨더라고. 떠가 있는데 성경 그대로예요. 이 머리가 흰 눈 같고 하나님이 흰 눈 같고 얼굴은 달덩이 같이 막 동그랗게 생긴 빛이 나더라고. 그리고 이 잇목급에는 우리 인간은 요거 좌우 대칭이 안 돼요. 완벽하게. 완전 완벽한 얼굴이. 좌우 대칭. 그런 분이 뭐냐면은 이 흰 도라마지 같은 옷을 입었는데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 허리 밑으로는 불로 되더라고. 불로 이렇게 딱 덮여있더라고. 불로. 그래서 내가 뭐냐면은 이 지존하신 하나님은 진짜 불로 덮여있구나. 우리 고약시대도 보면 불로 임했거든요. 거기 보면은 다 하나님 신이 불로 임했지 그냥 하나님 모습 임한 줄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 보면 죽어버려요. 고약시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간접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받은데도 어떤 거 알아요? 딱 그걸 보는 순간에 뭐냐면은 아이고 하나님 모습을 보니 어째 그렇게 잘생겼는지. 장동건이 저리 가라. 아랑도랑 저리 가라. 와 너무 잘생겼어. 완벽하게 생겼어. 인복고. 근데 머리가 100발이라도 나이는 있잖아. 나이. 우리가 나이를 이제는 보면 분명히 머리는 100발에 나이는 한 30대 초반밖에 안 보이더라고. 무슨 말이 이해가요? 그런데 희한하게 뭐냐면 이 허리 밑으로 안 보이더라고. 불이 감싸 보이더라고. 이렇게. 요 허리 위에만 보이더라니까. 그리고 그를 보는 순간에 뭐냐면 이 필름이 순간으로 가다가 딱 섰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갑자기 뭐냐면은 불이 떨어지더만 저기 확 붙어보더라고. 그때 내 몸이 불덩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2번 받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한 번은 내 백령도 내 반에서 안 받았고, 그건 직접적으로 받은 거고, 이거는 간접적으로 불을 받은 거예요, 또. 우리가 보면 영화를 보다가도 우리가
그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전화를 해도 체험 가능합니다. 그게.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가도 성령 불 받는다는 거 그게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가 믿음이 그 은혜가 되는 사람 받아요. 꼭 그 장소에 안 가도 무슨 말이 갑니까? 똑같은 것 나는 체험을 한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내가 지금 조금 착각이 되는 게 뭐냐? 이래 허를 그래 이 불을 팍 이래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말하면 하나님 질전의 모습은 맞는데 나는 이제 요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불로 휘사해서 이분이 성령님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들어.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이분이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 아니겠나? 왜 불로 임하니까 저로. 하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성령님은 불로 바람으로 임한다 했으니까 하여튼 정확한 거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불을 감싸고 있으니까 아 불은 성령님을 의미한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오늘날 시대는 성부 시대 성자 시대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보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짐으로 인해 갖고 그들이 120문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나타남 다 똑같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뭡니까? 불이 임했으니까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알겠습니까? 사실 성령 충만함 말로 뭐냐면 성령 세례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성령의 나타남 똑같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뜨거이 되었지. 그래 그전에는 내 인간의 생각으로서 예수님이 지시에 따라가지고 그냥 복음 전하고 귀신 축사하고 병난 고식을 한 거예요. 누구나. 그러나 이게 지금은 뭐냐면은 지시를 받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버렸으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행하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방언이 터졌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 받았다는 포시요. 그 당시의 방언은 요새 말하는 이는 뭐 우르르레라라 이런 방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각 나라대로 언어 방언이 알겠습니까? 언어 방언. 뭐 일본에서 온 놈은 일본어로 말하는 것이고 방언하는 것이고 알겠어 말하는 것이고 미국에서 미국 방언 언어 방언이에요.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방언과 다릅니다. 간혹 보면 멍청하거든. 그걸 뭐 방언하면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 세례라는 건 단회적인 사건은 맞아요. 알겠습니까? 성령 한 받으면 끝이에요. 두 번 시험 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단회적인 것이 맞는데 근데 뭐냐면은 오순절파나 이런 파들은 뭐냐면은 성령은 거듭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계속 임한다. 그런데 장로교 이쪽에서는 뭐냐 단회적인 사건에 딱 단정을 시켰다. 여기서 신학자들이 교수들이 잘못 오판을 저지른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세례 받는 거는 한 번밖에 없지만은 성령 세례는 단에 한 번 그때 마가다락방 떨어지고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단회적인 사건입니까? 계속되는 사건입니까? 계속되어지는 사건이다 이 말. 알겠습니까? 이해 안 갑니까?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그 빌립이 뭐냐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하러 갔어요. 복음 전도하러 갔어요. 알겠어요? 그 빌립은 집사지만은 그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양반은 뭐냐면은 거기에 파송될 때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 이미 뭐냐면은 귀신을 물리치고 병들을 고치는 이적과 기적을 하는 능력은 부여받았어요. 알겠어요? 그런 능력은 있었고 또 뭐냐면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었어. 근데 그거는 다 한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물리치고 병들을 고치고 포도가 기사도 행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 뭡니까? 그곳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령은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물 세례 가지고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임하지 않았다 했어요. 분명히. 그는 사마리아 이방 땅입니까? 유대 땅입니까? 이방 땅이잖아요. 이미 혼혈족이니 우리나라 같은 뭐 북한 같은 그런 존재야지. 이 혼혈족.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누가 왔습니까? 거기에 사도들이 왔잖아요. 사도가 베드로하고 누구 한 사람 있잖아요. 베드로하고 한 사람 왔어요. 베드로하고 그 사도가 오가지고 베드로하고 한 사람은 또 기억이 안 나요. 오가지고 뭐냐면은 그거 가지고 세례를 준 거예요. 성령 세례를 그거는 직접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모인 자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엄밀히 말하면 이방 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은 지역이 거긴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냐면 초대교회에서는 뭐냐면은 이미 뭐냐면은 120명 문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딱 장착이 됐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내가 이제 전도를 가더라도 뭐냐 내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겁 없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끌려오겠습니까? 안 끌려요? 자석까지 끌려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 세부지가 되고 다 끌려오는. 그래갖고 이 120문도가 3,000명을 전도해갖고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분입니까?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쉽게 말하면은 뭐 한글 정도 빼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고기 잡는 어부야 말이에요. 더 이상이 야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베드로 설교를 보면요, 별 것 없어요. 별 것 없어. 약간 뭐 인용해 구약에는 뭐 이런 조금 사건들을 조금 인용하고 결국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삶을 부활하셨다. 그게 핵심이요. 설교의 핵심이. 그 말씀을 전가할 때에 얼마나 베드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했겠어요. 그것도 사도 중에서 대사도지 베드로 같은 경우. 안 그렇습니까? 일반 뭐 대모대급이 오늘날 목사급이 아니다. 말 그대로 사도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 예수님 같은 존재야. 그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 지칭을 하면. 그러니까 딱 말씀에 설교가 나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다.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면은 마음에 성령의 감화 시키는 그 성령의 불이 이미 뭐 확 임해 있는데 뭐 그러니까 감화 시키니까 눈물 콧물 터지고 아이고 내가 뭐 예수를 갖다가 못 박아 지은 정부님이다. 내가 죄인이다. 회개하고 뭐냐면은 아 예수가 진짜 우리의 왕이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왕이다. 구세주다. 하나님 아들이시면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믿게 되는 거 뭡니까? 베드로가 이제 물 세례주고 성령 세례주 가지고 다 그게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3,000명이 세례를 받으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3,000명을 통해 또 5,000명이 솔로몬 행각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갖고 이 초대 예루살렘교는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8,000명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 사람이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교회라는 것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 8,000명 정도 모이면은 그 교회에 다 잡은 거예요. 이미 만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이거 언제 뭐 교회 찼으니까 얼마 모았다. 더 이상 뭐 전달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 오늘 요새 같은 대형교회 같이 뭐 사람들 다 오겠다. 배부르고 등 따시겠다. 뭔 걱정이 있네. 지금도 보면 초피 치는 사람들은 개척교회는 사람도 없고 돈도 재정도 열악한 인데가 뭐냐 전도로 땡긴다 날로 굳이지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은 안 합니다. 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어느 성도들 충분히 교회가 병령되고 얼마든지 돌아가는데 미쳤다고 뭐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합니다. 내가 뭐냐면 한 20년 이상 사회가 해보자면 다 그렇더라고. 배돼지 기름기가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알겠습니까? 완전히 흩어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흩어버린다니까? 왜?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흩어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온 예대와 예루살렘과 온 예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벌써 그들의 지시할 때 명령을 내릴 때 그 뭐 이스라엘고 뭐 예루살렘 지역만 유대 지역만 전도해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명령을 불순종하니까 스데반이라는 이 집사를 통해 가지고 순교하는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을 다 흩집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이리저리 흩어져가고 결국은 뭐냐 안디옥까지 흘러가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에서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이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성령의 불이 어디까지 에베소 교회까지도 갔어요. 알겠습니까? 빌립보 에베소 뭐냐면 성령의 불이 다 붙어간 거예요. 그 불들이 뭐 붙어가지고 오늘날 뭐냐면 반석 교회까지 와서 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는 뭐냐? 이 모든 것이 뭐냐?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나된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2000전에 십자가 죽으시고 성취하시고 오늘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말씀을 믿게 했어요. 말씀 믿었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하는 거. 그리스도를 믿게 해가지고 내가 오늘 구원이 이런 것이지. 내가 잘났어, 내가 못해 신앙이라 다 헛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다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보세요. 그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되어 갖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물세례까지 다 받아요. 물세례. 알겠습니까? 물세례는 뭐면 구원의 세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이 뭡니까? 예수께서 했던 사역으로 말하는 거요.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이 모든 그 예수님이 했던 선교의 4대 사역을 12사도들이 했고 또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초대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뭐냐면은 모든 교회들이 해야 할 사역은 그 목회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의 선교의 4대 사역이지 내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 이 멍청한 것들이 내 목회인 줄 알고 성도들은 내 양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오산입니다. 알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셔가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시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땅에서 뭐냐면은 지구에서 지금 역사하는 거는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오가지고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것이 교회이든 세상이든 간에 나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했습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통 12가지를 하잖아요. 12가지 은사. 그러나 12가지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한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한 성령이 행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직분, 우리가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의 직분. 그 주도 같다 했습니다. 그 직분을 주는 분은 누구라?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다 이게 다 또 사역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도 여러 가지로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뭐냐면은 은사는 성령이 주관하고, 알겠습니까? 직분은 예수님이 주관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보세요. 세 번째. 사역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일이 뭔가 압니까? 딴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그 자체가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나머지는 그 일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물리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따로 구분된 게 아닙니다. 복음도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오해를 한 게 뭐냐면은 말씀 따로 뭐 기도 따로 뭐 병고침 따로가 아닙니다.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내가 이런 말씀을 전가해도 이 말씀을 전가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포즈가 기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헛방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말씀만 딱 그만 듣고 앉아있는 게 그게 아니다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치고 일어나야 되고, 알겠습니까? 말씀을 들도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고, 뭔가 은사가 터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실질적으로. 그 예배 속에서.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지식적인 신앙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별 볼일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된다.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은사라는 것은 뭐냐, 뭐래서 7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 베네인 전도서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성령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준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갔는데 가가지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원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만 전하면 그 사람들 믿겠습니까?
콧방귀 끼지 니네 체미들이 야스가. 그러나 그걸 전하면서 뭐 전하고 나서 뭐냐면 내가 관절이 아픈 사람인데 손을 떠은 데가 예수를 말하면 이 관절이 영은 관절을 잡고 있는 귀신을 떼나가고 치유될 찌어다. 그런데 이게 나서 버렸다. 그럼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럼 믿습니다. 그래서 포직 기사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병고침이라든지 귀신 축사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믿게 하게 한 수단으로.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뭐 너무 보수적인 인간들은 뭐 무조건 말씀이에요, 말씀. 자다 봉장 떠드는 소리 하고 있는데 병신 같은 것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이 은사는 같이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은사는 뭐냐면 네가 복음을 잘 전가해서 많은 영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을 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목적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육 골수같이 쪼갠데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결국은 말씀이 구원하는 것인데 영혼을.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 말씀만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포직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아픈 사람 손을 얹어가 병을 고치고 귀신도 물리치고 또 가나서 구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아가야 온전한 선교가 되고 구원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 복음만 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에서는 구제도 하고 아픈 사람은 병든자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안 하는데 오늘은? 뭐 교회에서 귀신 소리만 해도 저 사람은 뭐 어때 뭐 귀신론 주장하는 거 이단인가 이런 생각. 자다가 봉장 두드리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령이 나타나면 뭐냐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구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그 뭐고 해당되고 예수 믿는 자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왜? 내가 뭐 귀신을 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내가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은사가 있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같은 성령에 따라가고 뭐냐? 지식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은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백성을 잘 다스리게.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거예요. 그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을 가지고 뭔가 죄를 짜내가지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내가 지식이 있으면 설계는 할 수 있어. 그 완성품을 만드는 거는 그 지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만드는 그 과정이 지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식과 지혜는 같이 붙어 있는 거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 은사가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날 보면, 저 사람을 딱 봤을 때에, 저 사람은 지금 심령 상태가 어떻고, 어떠한데, 어떻게 해라. 이런 마음을 주는 그게 지식의 은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기도를 행하는 그게 지혜고. 알겠어요? 그리고 예언하면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예언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성경이 뭐고,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것이 뭐 하나님의 예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뭐 예언의 말씀이 예언이라고 보지만은, 물론 그거는 총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서 진짜 예언하는 걸 말하는 거 알겠습니까? 예언 알겠어요? 진짜 성령에 의해서 예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언. 무속인의 뭐 점치고 뭐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에 의해서 너는 앞으로 목회자가 되거라. 이를 예언한다든지. 그거는 진짜 예언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 예언한다. 근데 예언도 뭐냐면 말씀 안에서 예언이 되어져야 되지. 말씀을 벗어나는 예언은 귀신이 주는 예언은 10중 8구입니다. 그것도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예언하는 은사. 그 다음, 어떤 사람에는 영 분별하는 은사. 영 분별 은사. 이 영 분별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날 보면은 이 예수님 공중 강림 임박한데 영 분별이 없으면 내가 당하는 거, 이단에 빠진 사람은 왜 빠집니까? 첫째, 말씀이 없고, 기도를 하지 않고, 영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붙들리는 사람 절대 이단에 안 빠집니다.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일단 빠집니다. 알겠습니까?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그 다음, 그럼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이건 아니다, 맞다, 이렇게 지시라도 해주지만, 기도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또 아예 뭐 백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왜?
이들은 아주 달콤하게 오거든. 달콤하게. 마치 뱀이 뭐냐, 하와이가 달콤하게 달아와갖고, 야, 저 따먹어라. 거짓말을 하는 거. 따먹으면 네가 뭐냐, 하늘가 된다. 이또 선악을 알게 된다, 그 사람에서. 지가 먹고 하늘가 되었으면 안 됐습니까? 안 된 거예요. 더 영혼이 피폐가 되고, 본래는 이 악도 없었네. 악까지 성가 악에 들어와가 완전 인간을 어떤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영분별하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각종 방언함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하는 거. 이 방언하는 것은 뭐냐? 왜 필요하냐? 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또 교회를 위해서 방언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도 통역하는 또 사람이 있어요. 그 방언하는 것은 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은 방언은 될 수 있으면 다 하라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알겠습니까? 다 하라 했다고. 받아서 다 받아가 방언기도를 해라 했어요. 왜?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일단 유익을 준다 했어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가 방언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내 속에. 알겠습니까? 또 내 속에 방언할 때 내 치유가 일어나. 치유가. 방언할 기도할 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영적 쓰레기들을 태워버리고 육신의 병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방언기도할 때 내가 이어서 만약에 이 공간에 방언기도하면 이 공간에 들은 귀신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을 하되 공적으로 우리가 이 대포 기도할 때는 같이 방언하고 이랬는데 해도 뭐냐면은 개체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냥 어디 골방에서 하되 이래 하고 이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그 범위는 이게 좀 방언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대놓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알아서 잘 분별해서 해야 되고. 그러나 방언은 뭐냐면은 하늘의 은혜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늘의 은혜. 그래서 우리 기도도 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혼의 기도, 마음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 영의 기도가 방언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영이 하는 게 기도하는 그게 방언이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내 혼이 기도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마음의 기도, 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말로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내가 돈이 뭐 20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혼의 기도, 마음의 기도로. 알아듣게 이야기, 기도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 지정이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바로 혼의 기도, 마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영의 기도는 말 그대로 내 영입니다. 내 영. 내 영이 뭐냐면 알 수 없는 언어로 뭐냐면은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몰라. 방기도를 하기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건 누가 아느냐?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성령님만. 그러니까 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도 뭐냐? 방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방기도할 때는 마귀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방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러나 마음에 기도할 때는 뭐냐면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중의 건세를 잡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천사가 와가지고 이 기도 대접에 담아가고, 기도항을 담아가지고 저 하늘 앞에 가서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뭐냐면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시하게 기도하면 가다가 중간에서 다 사단이 방해한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 있잖아요. 21일 다니엘 기도인데 첫날에 사실은 응답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기도가 올라가다가 이게 뭐냐면 사단이 그 방해를 해본 거예요. 알겠어요? 중간에 딱 방해를 하니까 이게 21일 동안 첫날 응답 받은 21일까지 간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빡! 21일째 된 날 야 이 새끼야 사탄 이 새끼 비껴 모간지를 딱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를 딱 담아가지고 바로 하늘에 올라.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그날 처음 응답됐다 믿으세요. 알겠습니까? 믿으세요. 그래 믿고 들어가야 되지.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 같으면 기도 안 하게 놨습니다. 그것이 뭐 통성기도든 뭐 조용한 침묵의 기도든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방기도가 중요하다. 알겠어요? 방기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은사가 뭐냐? 결국은 한 성령이 행한다는 거예요. 한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는 쉽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있으면 내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분명히 11절에 보니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모든 은사는 한 성령께서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 내 뜻대로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누구? 성령 뜻대로. 성령 하나님 뜻대로 준다는 거예요. 아, 저만은 기도의 연사, 예를 들어, 저는, 방언의 연사를 줘야 되겠다. 응? 저거는 병고치는 연사를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딱딱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것을 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뱅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영분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준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은사들이 이제 딱 주어지게 된다고. 주어지게 되면 뭐냐면은 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주면 안 돼.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다 그 사람 믿음의 성향에 따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목사만 이게 은사 받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받아가지고 자기 은사 받는데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픈 사람에서 백년대 백장이 기도해주고 귀신의 축사를 은사를 받고 축사해주고 전도를 가서도 마찬가지 그대로 활용을 해야 돼. 활용. 우리가 보세요. 기계도 이게 새 걸로 사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녹수는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은사도 뭐 계속 사용을 해야 더 뭐냐면은 능력이 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발산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은 은사가 죽어버려요. 알겠습니까? 죽어본다니까. 결국 그 있는 은사도 뺏긴다 이 말이요. 뺏어 가버린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결국 뭐냐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한다 했습니다. 믿어야 돼. 그걸 받게 한다. 그럼 결국은 예수를 주로 믿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생각, 두 번째는 뭐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은사를 통해 가지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뭐 그냥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이 믿겠나? 그러니까 네가 병고치는 은사도 갖고 하고, 네 믿음대로 귀신을 촉사하는 은사도 갖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줘가지고 경제적으로 이거 가지고 구제도 하고, 순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뭐냐면은 사람 마음을 움직였어. 선물은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 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은사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움직이는 거예요. 아, 아픈 사람은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 포즈가 기사가 나타나야 돼. 저기 기사가. 그래야 이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역사할 뿐만 아니라 믿고 난 후에도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그것이 뭐냐? 성령께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이 은사라는 것은 먼저 내 본인이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또 그러한 은사를 통해 가지고 은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불신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믿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믿는 사람 중에도 아픈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더 구원의 어떤 구원식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는 겁니다. 뭐 자기 자신 이름을 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무당입니다. 예수 무당. 알겠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성도나 목회자나 다 할 것 없이 예수 무당이에요. 그것들이 예수 무당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뜻대로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은사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뜻대로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뜻대로 주는 거예요. 아, 저만은 귀신 축사. 내 같은 귀신 축사입니다. 아, 저만한테는 귀신 축사가 딱 맞다. 그러니까 귀신 축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신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등 은사를 주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자신의 기쁘신 그 지혜와 권세로 성도들 개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 사람 딱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도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적합한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자유로운 뜻 안에서 그러니까 그 성령의 자유로운 뜻 안에서 우리가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영광을 위해서 알겠습니까? 선교를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령께서 각자의 은사에 주신 것과 이 모두가 하나님께 유용한 것임을 밝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 하잖아요. 은혜의 시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은 성령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 각자 속에 그 교회에 어느 곳에든 임하고 있는 그 성령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령의 힘입어 내가 뭐냐면 믿음 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남보다 앞서갈 수 있고 더 뭐냐면은 높은 지혜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라든지 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딴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식과 능력. 지혜의 은사, 지식 은사. 말씀의 지혜의 지식 은사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령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크게 되려면 12가지 은사를 다 구하세요. 그래서 인자이면 뭐 다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 놓고 내가 숨을 수 있으니까 나갔어. 현장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또 이 은사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또 많은 또 주님이 이제까지 기적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고 예수 믿으려고 잘 안 믿습니다. 요새 세상에. 이게 나타나야 돼.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그렇게 해서 정말 복음의 어떤 그 결실을 위해서라도 이제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이런 것들이 너무 이원화돼 가지고 뭐 한쪽에는 말씀 쪽으로 흘러가 버려, 한쪽에는 은사 쪽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이 나라가 보면 약간 이게 약간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은 그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말씀과 은사를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시원롭게 내가 말씀을 전가할 때는 말씀을 전가하고 또 말씀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또 이 전할 때도 치고 일납니다. 하지만은 또 그러한 역사가 뭐냐면은 이게 안 일할 때는 직접 뭐냐면은 이제 안수를 했어. 그 사람에게 이제 원소를 부어주든지 병을 고치든지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은 은혜를 구하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시대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일에나 말에 모든 걸 할 때 예수 이름 하는 영광 돌리고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가 하는 날을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성령이 나타나는 건 능력으로 하지 않을까 힘이 들어 떨었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그만큼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 다 가짜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세상일을 할 때도 딱 출근하면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제가 이 업무를 시작하는데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존엄보다 내가 앞서가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난 이런 은사를 좀 가고 싶다. 그러면 한번 기도해보는 믿지야 보죠. 성령님, 저는 이런 은사를 좀 가지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럼 줍니다. 주면은 뭐냐면 내 이름 내가 잘난 척 아닙니다. 영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쓰임 받도록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복음의 도구로.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그걸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봐줘, 우리 조금 목사. 사랑,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희락, 그다음에 충성. 다 있어?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 절제력이 있어요, 절제력이. 알겠습니까? 절제력. 그 다음에 뭐냐? 절제하는 거. 그 말 그대로요, 그냥. 모든 이게 그런 게 딱 내 속에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악과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돼. 결국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 악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온전하게. 그걸 온전한 악과 열매를 다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하게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지금도 지금 오늘 이렇게 추석 한 가지 맞은 것도 이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조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정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어떤 지식으로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잘 깨달아서 절대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